하나님 말씀 잠언 2장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러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선한 자의 길 20절에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지혜 선한 자. 오늘 이 2장 12절과 16절에 이은 근심과 명철의 세 번째로 보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절의 선한 자. 이 말은 12절과 16절. 2장 12절 한번 볼까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또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력에서 말로 오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서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과 16절에 이은 근심과 명철의 세 번째 보호 내용으로서 앞의 내용이 금지와 경고로 행동이 절제를 요구하는 소극적인 내용인데 비해 12절과 16절은 약간 소극적이란 말이죠. 이 본절은 성과 의의 실행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됐어요. 또 의인의 길 한번 볼까요? 의인의 길은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는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 믿음의 의 이래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활에 깊이 파고들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옷과 같이 날 계속 주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옷과 같이 의복과 같이 입으면은 내가 선한 길, 의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음녀의 길에도 안 가고 해방하는 자의 길도 안 가요. 우리는 스스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장담은 합니다. 내 도덕적인 관념에서 윤리적인 관념에서 스스로 나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나는 그 길을 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 우리는 합리화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합리화시키기를.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안 좋은 악인의 길이랄지라도 내가 가는 길은 다 좋은 길이야. 내가 하는 것은 다 선이야. 내가 가는 길은 다 의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래서 그게 제약인지 선인지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 선한 자의 길은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사회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또 가르칩니다.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한 자여 그랬어요. 선한 이시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번번에 뭐라 그래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선한 길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우리 사회적에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빛을 발해야 된다고. 이런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규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명령, 규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간다는 거죠. 이 세상과 대조해 보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 지키기는 자에게는 아주 쉬운 길이고 지키기가 애매한 자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을 지키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기가. 이 말을 지키고 가자니 손해보는 것 같고 왕따가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 규례, 말씀
이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의 끝에는 어떠하리라,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 결론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불의 길로 가면은 악인의 길로 빠져서 구렁텅이에 빠지고, 결론은 그 말로 인해서 너의 인공으로 인해서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심판을 당하고 지옥으로 빠지고.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도 말씀을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말씀을 따라 행하면은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내놓으라는 거죠. 당장.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 욕구를 채우지는 않아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규례입니다. 이런 거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저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저는 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뭘 원하시냐면 인내를 원하세요. 인내. 왜? 하나님의 즉각 응답할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세요. 인내를 하시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뭐 하기까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 근데 참고 인내하는 가정 속에서 맨날 하나님이 고난만 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러 가는 그 시간 동안 뭘 역사를 하시냐면 나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요. 단번에 그릇은 준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식사를 하는 걸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바로 식사하고 나서 바로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거지를 잔뜩 미루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릇이 없네. 그러니까 그 그릇을 씻어야 돼. 근데 젖은 상태에서 밥 먹기는 나는 찝찝하더라고. 그릇이 물에 젖은 상태에서 밥을 씻었고 밥을 떠자니 나는 그거 잘 하기 싫어요. 이러면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물에 젖은 밥그릇 꺼내서 밥 먹기 싫어요. 말른 밥그릇에다 밥을 뜨기 좋아하지. 이런 하나님이 가는 여정에 내가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종지기 같은 마음이었고 종지기 같은 그릇이었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그거 줘서 너가 나를 어떻게 드러낼래? 너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이러면서 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은 나를 연단을 시키시는데 어떤 연단이요? 인내의 연단을 시켜요. 그 인내의 연단을 시키는 동안에 내가 가는 여정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게 만들어요. 소망을 주신다고요. 그 연단의 끝에는, 그 인내의 끝에는 하나님이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그릇을 이렇게 종지 같은 것을 이렇게 키워서 사르밧 가부에 가물었을 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그 그릇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건 물론 조건이 있었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엘리야가 먹을 것을 요구했을 때 그걸 충족시켰더니 나 오늘 이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병에 있는 기름 조금하고 떡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먹고 굶어 죽으려고 했는데 오늘 이거 먹고 나면 이제 없는데 종이 와가지고 그거 달라고 해요. 종이 와가지고 달라고 해요. 근데 어쩌면 나 오늘 마지막이라도 내 아들과 나는 이걸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의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고 나니까 그 가루 한 움큼 얼마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 가루 한 움큼 갖고 빵을 만들고 기름으로 기름칠해서 번질에다 부어서 줬더니 먹고 난 뒤에 일어나는 기적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됐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여인이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내놓아. 생명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래 너 오늘 내게 너 목숨을 좀 내놔봐라. 좀 내놔봐라. 이렇게 요구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몰렉에게는 신이 아닌 가짜 몰렉에게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목숨의 담보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목숨의 담보로 우리 생명을 취한 적 아니에요. 한 번도 그걸 요구한 적 없어요. 그냥 나를 시험하고자 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나의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고자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지 한 번도 내가 네 생명 걷어갖고 내가 뭘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본 적이 없다. 결론의 끝에는 연단을 통해서 그릇을 만드는데 인내의 그릇을 만들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약속하신 언약, 저번 주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이 됐어요. 변하지 않는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룰 만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걸 원하셔요. 솔직히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요. 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동안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목마를 수도 있고 슬퍼서 울 수도 있고 아파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감기 하나 가지고도 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누가 자기가 병이 걸렸는데 유대인들 저희 만나면은 암에 걸렸어. 근데 진짜 우리 그 일미라는 친구가 21살밖에 지금 이제 23살 먹었겠다. 덴마크에서 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하여서 그가 받은 은사가 뭐냐면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걔는 희한하게 다리 치료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다리를 쩔쩔쩔하고 못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겠다 받을 거냐 물어봐. 받는다 그러면 그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유대인이 나서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 청년이 21살 때 저희 만났어요. 제가 23년도 갔을 때 만나갖고 저희랑 같이 복음 전화 다녔어요. 복음 전화 다녔는데 그 자리에서 유대인 아저씨들에게 남자는 남자밖에 못 만지니까 기도해 줬더니 그 자리에서 다리가 쫄뚝거리던 사람 치료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일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치료사역을 해주러 다니는 청년입니다. 청년이에요. 하도 얘가 이스라엘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에서 비자를 한 달 3개월 이렇게 받으러 오는데도 안 내줘요. 얼마 내주냐면 2주밖에 안 내줘요. 저번에 왔는데 2주밖에 안 내줬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주만 있다가 또 가고 그 다음에 오면은 1주 그 다음에 오면은 2, 3일 그래도 그 애는 일민은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 이스라엘에 자기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싶다. 이게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 친구는. 그래서 계속 들어옵니다. 자기의 뭘로 너는 생활을 하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애국을 다니냐?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재정을 주신 거 가지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그 동네 가면 기차도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를 굶긴 적도 없었고 노숙자처럼 길에서 자보게 해본 적도 없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이 선한 길로 가보자 그가 애를 쓰기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 의의 길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로 가고자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봤어요. 많은 간증들을 듣죠.
그래서 이 선한 자의 길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베푸며 유익을 주는 길입니다. 지혜는 선한 길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선한 길을 걷게 하십니다. 또 지혜는 의인의 길, 즉 인생의 정로를 지키게 합니다. 지킨다는 말은 보수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킨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보수주의라는 말은 좋은 말.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좋은 말이에요. 보수한다는 말이. 배교와 타협의 시대의 풍조에 따라 속화되지 않고 애길, 바른 길, 의의 길을 지키는 입장은 바른 입장이며 좋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서부터 선한 마음을 품어야 이런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악한 마음을 품는 자는 절대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선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21절과 22절 말씀 보니까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르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했습니다. 땅에 거하며 완전한 땅에 남아있어.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르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했습니다. 정직한 자. 이걸 신명기적 관점에서 한번 봐봐야 돼. 신명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28장도 봐야 되고 8장도 봐야 되고 18장도 봐야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면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뭐 준다고?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는 축복, 장수하는 복, 내가 짓지 않아도 그 가시를 먹고 내가 짓지 않아도 그 집을 취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신명기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신명기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바라보면 정말 의인에 대한 복과 악인에 대한 저주가 신명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게 28장이에요. 28장. 1절에 14절 말씀은 복, 15절부터 28절까지 저주.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아주 깊이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28장을. 신명기 28장을 정말 깊이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서 정말 지키기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악인의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냐면 이 마음에서부터 나와. 마음에서 이미 곱깝게 생각하고 트집 잡고 마음을 꼬고 막 어떻게 하면 저를 가만두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 악한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한번 봐봐요. 그러나 안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복이 올 때쯤 되면은 뭔가 시험이 와요. 마음에 시험이 와. 근데 누구로부터 와? 옆 사람으로부터 와요. 멀리 있지도 않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게 시험이 와. 그러면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은혜를 충분히 받았는데 집에 갔더니 확 쏟게 만드는 일이 있더라. 근데 우리가 그것을 참고 있냐면은 그래도 어이구 주여 참고 있냐면은 그때의 올 복이 내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참지 못하면 쏟아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표현하기를 하나님 은혜를 다 쏟아버렸어.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내가 그걸 관리를 못했네. 다 쏟아버렸네. 우리 이런 이야기 잘하잖아요. 쉽게. 진짜 잘 쏟아요. 우리는. 은혜 받기는 너무 힘들고 쏟기는 너무 쉽게 쏟아요. 근데 악인의 이 길 가는 거 망하는 길 가는 거 정말 쉽게 갑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벌써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을 먹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들어간 사람이 들어온 게 입으로 들어간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온 게 들었다 했어요. 입으로 나오는 게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음에서부터 이미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었다 했어요. 무슨 마음? 죄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무 행동보다 말이 빠른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대수 쓰면 말은 좀 한번 생각해보고 하십시오. 딱 한 번만 생각해. 한 번만 욱 하는 올라오는 이게 있으면 한번 딱 생각해보고 침 한번 삼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침 한번 삼키면 이게 해야 되는 말이긴 하지만 이걸 한번 참자 하고 한번 참고 나서 우리 목사님 가끔가다 한 번씩 다퉈요. 그럼 나는 목사님 목소리가 크니까 와 하면 내가 힘들어. 그래서 나는 그때 잠시 피합니다. 잠시 피해. 그러고 나서 난 뒤에 차분해지면 그때 와서 이야기. 그래야지 그 말이 그 속에 들어가고 효과가 있어. 와 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같이 부딪혀서 싸움밖에 안 나요. 그래서 그때는 피합니다. 피해서 싸움이 안 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예전 성격 같은 와 같이 막 돼서 싸울 건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해갖고 손해본 게 너무 많고 손해본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안 하기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걸 지켜가는 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 걸 지키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당장 손해인 거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가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은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지혜롭게 피할 길도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길도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손해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그릇을 다 만들어질 때는 그 그릇에 빈 그릇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그릇에 뭘 줘요? 담아질 것을 담아서 주십니다. 네가 인내했느니라. 너가 참고 견디니라 애썼다. 인내하니라고 수고했다. 이러면서 그 그릇에다가는 보화를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빈 그릇 안 줘요. 여러분 빈 그릇 절대 안 준다고. 여러분 수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으로만 쌓여놓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체험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 안 해도 체험하고 가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체험하고 가는데 그것을 크게 보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지 진짜 날마다 체험합니다. 이런 날씨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은 물에 빠져 무식자 아저씨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리, 물놀이로 가고 죽었다는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21조가 22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넘어갈게요.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나요. 저는 간에 어느 날 너무 아파갖고 간이 너무 아픈 거예요. 며칠 참았어요. 간이 막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다녔어요. 우리 목사님 닮았는가? 맨날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다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밤에 자다가도 아프고 이게 움직이면 아프고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내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여기 간자리잖아요. 간자리가 아프니까 선생님 원장님이 저더러 초음파를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간을 했더니 간에가 돌이 박혀 있어. 돌이 있더라고. 그렇게 큰 돌은 아니야. 2cm? 아니 2mm? 2, 3mm 정도. 이게 커지면 내한테 나오더라고. 왜 이런 거 생깁니까? 그랬더니 당뇨가 있어. 당뇨 때문에 생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니니까 너무 아프고 한장하겠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좀 쉬라고.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쉬라고. 간이 피곤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서 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간에 먹는 약, 우르사를 처방해 주더라고요. 피곤하니까 그거 먹으라고. 간에 피곤 풀으라고. 그래서 우르사 가지고 왔어. 근데 그거 먹는다고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거 먹어도 막 이게 돌아다니니까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믿으십시오. 진짜 믿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저는 이제 돈이 안 되었길래 병원은 이제 알았으니까 갈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끄집어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여기 복해갖고 여기 돌 꺼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언니나 하나님, 저 간에가 돌이 3mm짜리 돌이 있다는데 이것이 나를 너무 통증 있고 아프게 해요. 이것을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저는 정확하고 너 예수 이름 명하노라. 너 가만히 있을지어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을지어다. 선포해요. 선포하니까 그 즉시 이것이 안 아파요. 작년부터 그랬어요. 작년부터 안 아파요. 안 돌아다녀요. 너 돌아다니지 말지어다라고 선포했어요. 너 나에게 간에 있는 거 너 있는 거 아니까 정치 아니까 돌아다니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가 명하노니 이 통증은 멈출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라. 돌아다니지 말지어다 하고 선포했어요. 안 돌아다녀요. 근데 지난달에 또 이제 뭐 때문에 몸이 힘드니까 또 이렇게 조금씩 또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거기다 손 얹고 기도했어요. 안 아파요. 안 돌아다녀요. 애가 움직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스트레치를 내기 때문에 가는데 스트레치를 내기 때문에 아파요. 통증이 결석 있다는 사람은 그 통증 알죠? 여도 결석 있는 사람 우리 송사 특에서 봤기 때문에 알아요. 진짜 죽어요. 죽어. 너무 아파서 죽는다고. 왜 유발할 때마다 이 통증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 가만히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요. 저는. 그러면 이게 통증이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주신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해요. 근데 저도 사실은 허리도 너무 아파요. 허리 놓고는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허리 놓고. 제가 밤에 예배드리러 가는 데는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집사님은 뭘 하나님께 받았냐면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은 저를 위해서 송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줘요.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내가 이제 이 집사님한테 이 집사님이 뭘 못하냐면 담배를 먹고 그래. 술을 안 먹는데 담배를 먹고 그래. 담배 꼴초가. 그래서 오기만 하면 담배 냄새 때문에 내가 좀 힘들어요. 오면 꼭 내 옆자리 또 앉아. 그러니까 힘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하는 말 듣고 시험에 들지 마. 그러면서 나랑 나이가 똑같아요. 거기도. 시험에 들지 마. 그러면서 집사님 있잖아.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언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보기엔 담배를 끊어야 돼. 성령님의 거룩하신 분인데 좀 뭐랄까 담배 끊었다고 해서 그 10년까지 들었단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 집사님 성령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담배를 피우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어. 네,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서 집사님이 실토를 하는 게 목사님 제가요 담배를 끊어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싫어할 거 알고 담배를 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집사님 담배만 끊어봐. 하나님이 집사님이 하고 있는 신유의 은사에 갑절로 더 주실걸?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도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아픈 곳에서 건져낼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하다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담배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이걸 꼭 지킵니다. 꼭 지켜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도 심리의 은사가 강해서 기도해주면 자기 몸으로 너무 오니까 기도해주면 그 자리에서 다 나아요. 근데 그 깊어야 되는 심리의 은사가 담배 때문에 육적인 것이 걸러내지 못하니까 그 담배 때문이라고 말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그 자리에서 낫긴 해도 도로 아프고 다로 아프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하게 일어나게 해달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담배 끊는다고 약속을 하고 자고 약속하면 하나님하고 약속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로 시인하고 고백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에서도 내게 복의 기름진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고 있다고 약속을 받은 자이거든. 여러분 받았거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뭘만 하면 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한 길, 의의 믿음의 의의 길을 그 의의 길 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길을 행하며 또 의의 길을 지키시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지금은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며 그 약속이 언약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선한 길을 멈추지 않고 의의 길을 멈추지 않냐고 끊임없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선한 길, 의의 길로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함께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밖에서 생활한 자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여주시며 안에서 일하는 자들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도 함께 해주시옵시며 하나님 다른 일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